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변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고 망할 인생이 들어와서 복받는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변화성, 천국의 변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죄라든지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누룩의 비유는 변화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변화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순절 이전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인격자로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누가 더 높으냐 주도권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오순절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능력 있는 그런 제자로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변화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변화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 첫째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꿔지는 것인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삶은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 읽을 뿐이지, 성경은 그냥 전할 뿐이지, 성경과 실제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근본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계명의 말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것은 우리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의지가 약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실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삶에 있어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큰 물에 가면 거기는 언제나 시원한 물,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예절 바른 말, 품위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지. 우리 입술에서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더러운 말, 무례한 말,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변화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습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또 한 달, 또 1년을 우리가 단위로 살아갈 때에 항상 그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시여 어떻게 생활하실까라고 하는 성경적 습관, 신앙적 습관,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일하고 살아가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일평생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 습관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까?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가정, 모여진 교회 공동체, 모여진 그런 세상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신촌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구조, 잘못된 시스템, 이것은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인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당회장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당회장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당회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침 권세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교인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회원들은 그런 목회자를 존중하고 세워드리고 협력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교회의 조직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사, 교회의 집사,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교회 직분자를 존중하고 빛과 소금 되고 서로서로를 협력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스템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고 보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봉착을 하게 되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로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 조직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지 말고,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가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치 설교라고 해서 목회자 입을 막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간섭한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남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감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조직이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이런 관점이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교회 성경적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애국과 가사 그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가로 서말 속에 뭐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누룩이 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변화성, 천국의 변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참 무가치한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변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는 변화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개인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이 변함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생활 습관,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조직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교회는 섬기는 교회,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모든 조직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우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이제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의 영혼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